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그들은 내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18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역할과 특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르고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그런 특별한 혜택들을 또 주셨습니다. 우선 18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리 같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아론도 레위 지파 올시다. 그러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이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책임을 함께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인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그 대신 보세요.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책임도 그들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쭉 나오는데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똑같은 레위 지파지만 아론과 그 계통을 제외하고는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가까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까이 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들에게 주신 직책이 따로 있었고 그 레위 지파 형제들은 성막에서 주로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2절을 보세요. 또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데려다가 너와 연합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우선 아론과 제사장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데려다가 섬기게 하는 이유와 오직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나. 여기에 증거의 성막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놓은 그 증거죠. 그 성막 앞에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성막, 이제 크게 가리키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지만 그 성막 속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십계명을 담아둔 이제 그 증거궤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길지니라. 3절에 보면 그들은 내 책무와 온 성막의 책무를 맡으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막, 증거의 성막 앞에서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레이지파들은 성막 밖에서, 성소 밖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기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오케이, 빵을 놓는 상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금촛대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향,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향 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집기는 이 레이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 외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죽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와 연합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위해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맡을 것이요 낯선 자는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따로 있고 레이지파들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낯선 자가 그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5절에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맡으라. 그리하면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전에 우리 17장 10절에서 그 레이지파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도 똑같은 레이지파인데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왜 우리는 이래가지고 그 반역을 꾀하다가 얼마나 많은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습니까? 그 고라의 자손들과 그 가족들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재앙으로 약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시리어스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접근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서 자세히 공부했지요.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10장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찢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오픈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인데 왜 지금도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나 물어보십시다. 그 이유가 뭐냐? 혹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도, 아니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에이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로 하셔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사탄은 고소를 해요. 저 보세요. 누구 하는 거 보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그 죄값으로 주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아침에 로마서 공부할 때 했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보라 나 곧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곧 웨이 사람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예물로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의 헌물을 드렸습니까? 그 헌물을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갖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레위 지파 전체를 선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책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을 다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다 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했지만 그 짐승을 죽이고 간을 빼고 이런 모든 내장을 빼내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 레위 지파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을 돕는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여기에 휘장안, 이것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르쳤죠.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 제사장 직무를 뭐라는 거 아니?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쭉 내려가면 이 아론 지파들,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들에게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께 드린 거룩한 헌물들을 제사장들과 가족들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이제 헌물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거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유업으로 나눠주시는데 어느 지파에만 유업으로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만. 그러면 그들은 굶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 이제 그것을 8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8절을 잠깐 보세요.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또한 나의 거제 헌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의 책무를 내게 주었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노라. 이것 곧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서 불사르지 않고 남겨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봉헌 헌물과 모든 음식 헌물과 모든 제 헌물과 모든 범법 헌물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는 지극히 거룩한 처에 서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이 내게 거룩하니라.
또 내 것은 이러하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요제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예물의 거제 헌물이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은즉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이렇게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은 걸 이런 방법으로 케어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주님께 드린 가장 좋은 것 전부를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께 드릴 것들의 첫 열매 곧 기름의 가장 좋은 것과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전부와 포도즙과 밀의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내가 내게 주었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고 주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서 누구를 줬냐 그러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 되리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에 주께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전부를 내게 주셨은즉 13절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라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다 내 것이되리라.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다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썩기도 대속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의 아들로부터 첫 아들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새끼는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것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새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걸 데리고 이제 와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사람이 됐든지 짐승이든지 그 첫 새끼 첫 열매를 제사에 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대속하라고 그러십니다.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다른 걸로 대처를 시키라고 해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이 드는 것인데 그리고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니까 부정한 것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저는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모세가 40일 동안을 산에서 밤낮으로 머물렀는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를 때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떤 헌물을 드리고 이런 거 다 가이드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 하나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난지 한 달이 넘어 대속받을 사람들을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5세겔 돈으로 대속할지니 1세겔은 20개라라. 그러나 너는 암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이 거룩 한즉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태워 불로 예배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딱 구별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대속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얼마나 자세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셨습니까? 18절에 보면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가 내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가 내 것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런
육신적인 상속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매기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거지 업무를 다 내가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주되 영원한 법궤 따라 주었으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메시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여기에 잠깐 소금 언약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금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뭡니까? 맛을 내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 두 가지가 소금의 역할이 옵시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제대로 채지 않고 간이 안 돼 봐요.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그래서 소금 그러면 두 가지 의미,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그 언약은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람에게도 참 저 사람 맛없어. 그런 말 들어보세요? 못 들어봤어요? 참 사람 싱겁네.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참 퍼스널리티나 하여간 이렇게 그 부침성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소위 그 영어로 에미커블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제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참 싱겁네. 사람도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의 그 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절대 썩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런 맛을 내는 그런 좋은 그런 관계, 그런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다윗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물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사람 말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러지만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에만 딱 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좀 더디 온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결국은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버림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23절에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그 전에 20절 보세요. 20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도 역시 따로 세상에 이런 상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니? 내가 내 몫이요 내 상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 가족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헌물을 받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 살리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몫이요 내 상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요 그냥 아론의 그 후손이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아무리 많은 넓은 땅과 많은 상속을 받는다 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속이 되신다면 나는 그거 택하겠어요. 참, 저는 이 부분을 읽다 얼마나 블레싱인지. 하나님이 나의 상속이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당장 바꿔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하고 돈만 있으면 걱정합니다. 다른 걱정이 이제 더 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속이요 주님이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택해 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내가 내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뭐 내 도움 없이도 네 알아서 하겠네. 저는요. 그리 못하겠어요. 주님이 저의 몫이 되시고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게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몫이요 상속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추르스하지 마세요. 주님을 추르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24절에 이제 웨이 자손도 역시 상속 재산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대신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웨이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으로 생각한다면 1000불이면 100불, 10,000불이면 1000불, 쉽게 말하면 그게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잠언에도 보면 소득의 1000열매로, 그러니까 소득의 그 10분의 1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레위 지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받은 다음에 자기들도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이 거제 헌물을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28절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제 헌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되 29절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곧 그 중에서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물로 드릴지니라.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터인즉 31절 너희와 너희 집 사람들이 어디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31절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올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 죄를 떠맡지 말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책임을 주셨음과 동시에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셨냐 그러면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로 그들에게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담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특별하신 혜택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탐내가지고 반역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전이요,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CEO가 여러분을 승진시켜서 너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서 일을 해라. 그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장관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섬기고 나라를 섬긴다면 그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부담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혜지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들을 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안어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대속물, 속죄의 제물로, 헌물로, 희생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공부할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많은 경험을 하고도 자꾸만 이제 그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오늘 택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을 택하든지 앞으로 갈 땅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 가운데.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수아 끝나고 하면 그 사사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찾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신을 찾아라. 왜 나를 지금 와서 찾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지. 여러분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허물로 우상에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 희생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한 대로 첫 새끼도 배속하라고 그러십니다.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프리빌리지, 특혜라 생각하고 기쁨을 주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부담으로 여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특혜지 절대 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무려 18장에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 11절에 2번, 12절에 2번, 그 다음에 29절, 30절, 31절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거나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첫 열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쓰고 싶은 것 때로는 못 쓴다 해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 하나라고 마칠게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해나 그 해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그 대학을 갈 그 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 대학교 가서 많이 세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1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1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펠로십, 그러니까 그레듀에이트 펠로십 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졌는데, 우리 큰딸이, 왜냐하면 우리 큰딸은 이미 그 대학을 다 거쳤고 또 로스쿨 다니면서 다 그런 학생 생활을 해왔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거 이런 걸 다 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이제 대학교 가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을 1년 동안을 이렇게 가졌어요. 하루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은 제 큰딸이 그 졸업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모가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했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비리 생긴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 튜이션 비리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해서 살면 하여간 아파트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비를 끊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인커리지 해주고 싶은 것은 절대 비를 먼저 끊지 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먼저 끊고 그리고 나서 비를 끊어야지. 비를 먼저 끊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돈도 없어진다. 이제. 그럼 어쩌면 평생 그럴 수도 있으니까 먼저 그 소득의 첫 부분 그건 손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체크를 끊고 그 하나님 드릴 거 딱 재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비를 끊어라. 사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지 우리에게 손해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세상의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손해가 되게 하겠습니까? 3장 9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악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과 물질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온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도록,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보세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뵈러 가면서 그래도 부모를 대접할 걸 뭘 가지고 뭐 하나를 사갖고 간다든지 뭐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온다든지 그 뭔가 이렇게 해야 그게 공경하는 거지. 물론 찾아보고 인사하고 오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래도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제 결혼할 퓨처에 이제 내 며느리니까 이번 한 주일을 이렇게 쉬게 돼가지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잠깐 아웃 오브 타운 1박 2일 이렇게 여행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번 상자를 가지고 와서 가서 생각이 나서 드시라고 샀다고 하는데 그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럴 때 무슨 많은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만 정성이라도 이렇게 정성, 그 부모를 생각하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만든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담아 들으셔야죠.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이것의 첫 열매는 하고 저것의 아니고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열매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혜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임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이요 그들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린 것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프리빌리지요 특전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결론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